사무엘 하 12장 1절에서 15절. 네? 음. 사무엘 하 12장 1절에서 15절. 어, 거기까지. 니네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랑 이야기 안 하고 그렇게 멀리 멀리 어쩌다 하면 니네들만 손해야. 자꾸 이야기를 하고 가깝게 지내야지 코치도 나오고 하고 도와도 주고 뭐 등등 하지. 그러니까 똑같아. 너가 THN 가더라도 교수하고 진짜 가깝게 지내는 버릇을 해야 돼. 김한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까지. 됐어? 자,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빗받치면서 하나님도 찬양하고 들에서 하나님 묵상하는 적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사울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드디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 우리 드디어 이제 그 전쟁이 있어도 왕권이 공고히 돼서 자기는 성 안에 있게 된 거야. 전쟁이 있어도. 그전에는 자기가 전쟁의 전선에 맨날 나가 있었지만. 전쟁이야, 아직도. 그래도 오후 늦게 일어나갖고, 그, 바사바를 본 거예요. 바세바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동침을 했어. 아기가 생긴 거야. 그때도 다이앤마, 그러니까 동침을 했을 때까지는 뭐 유혹에 져서 거기까지 넘어갔다고 쳐. 근데 아기가 생겼을 때 다윗이 마음이 찔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결과물을 자기가 보니까 임신을 했다 이러면 그러면
그런데 그 찔린 마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오라 그러죠. 근데 우리아가 너무너무, 음, 찔린 마음을 하나님한테 갖고 간 게 아니라, 찔린 마음으로 계속 임신을 했다 그랬을 때 팍 찔렸을 거예요. 마음이. 큰일 났다. 그걸 갖고 하나님한테 갔어야 되는데, 그걸 갖고 진짜 마귀가 손을 딱 잡죠. 다윗이에요. 보통 사람도 그러기 쉽지 않은데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우리한테 갔더니 이게 또 뭐라고 그래도 자지도 않고 바깥에서 하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우리아 편에 편지를 보내서 요압한테 얘를 죽여라. 얘를 안에다 놓고 니네들 다 물러나라.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다 됐다. 마음이 찔린 걸 잘 해결했다. 우리아를 편에 그 요압한테 보내는 편지, 자신을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서 보내잖아요. 그런 악한 일을 하면서도 찔림이 없어요. 주저함도. 임신했을 때만 찔렸어요. 다윗인데. 그 찔림을 하나님한테 갖고 가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갈 때 주저함 없이 쭉쭉쭉쭉 나갑니다. 이게 인간 죄의 속성이에요. 방향을 한번 처음에 찔림이 들어왔을 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논쟁을 할 때도 한번 자존심을 부리면 계속 밀고 가야 돼. 갑자기 툭 떨어뜨릴 수 없어. 그러니까 처음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 누구랑 대화를 할 때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가서 어떻게 나오기만 해봐라. 이런 자세로 툭 들어가. 그러면 그 길로 가요. 처음에 어떻게 단추를 끼냐가 무지무지 중요해요. 중간에 바꾸지 못해요. 바꾸기 쉽지 않아. 우리 애가 밧세바가 임신을 딱 했다고 할 때 심장이 찔렸을 거예요. 임신하기 전까지는 황홀경에 있었을 거야. 문제인지 아는데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그 자체가 너무 좋았을 거야. 그렇지만 임신이 딱 했을 때 찔렸어. 근데 그걸 갖고 해결 못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고 하나님한테 갔어야 돼. 거기에서. 근데 그걸 갖고 그 찔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거든. 이 찔림을 어떻게 해결하냐. 더 악으로 가는 거야. 우리에게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화가 났어. 누구랑 만나러 간다든지 두고 이리 와봐. 뭐, 이리 와봐. 뭐 이런. 또는 누구랑 엄마가 왔다 갔는데 엄마한테 통화를 하려고 그래. 그럴 때 벌써 첫째 단추가 이미 껴졌어. 짜증 부리기로, 화내기로, 비판하기로. 그 처음 단추가 그 처음 단추, 내가 화가 탁 났어. 또는 음, 너무 섭섭해. 또는 따져야 되겠어. 등등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잖아. 그러면 거의 다윗의 길을 가요. 화가 탁 났어. 그때 하나님한테 가야 돼. 그래야지 단추가 제대로 껴요. 하나님 한 번만 부르면 돼요. 주여. 그렇고 이 마음을 놔버려야 돼. 엄마한테 짜증 부려. 동생, 부인한테 뭐 어째? 그래갖고 야, 변영지 부를 때 벌써 시작된 거야. 단추가 딱 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남편이 퇴근해봐라. 너 죽어. 뭐, 나 이거 해야지. 단추가 딱 껴졌어. 줄줄줄 껴지는 거예요. 첫 단추 어떻게 끼는, 탁 어떤 부분으로 도전을 탁 받았을 때, 이 어떤 문제, 갈등이 딱 생겼을 때, 마음이 탁 찔린다. 그거 같은 종류들이거든요. 그때 단추를 어떻게 끼래? 그때 하나님으로 갔으면 해결 못할 것 같죠? 아니요. 해결합니다. 바세바가 임신했을 때 우리가 살려두고 하나님한테 갔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에 행하리. 드러내놓고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 이게 더 무서운 일이지. 근데 오늘은 이 주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쉽게 다윗의 이 본문은 아니잖아.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지. 이 상태까지. 그래갖고 우리아도 다 죽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제 다 해결됐다. 우리아 데리고 왔어. 끝. 우리아는 전쟁에 겉으로 보면은 전쟁으로 죽은 거고 바세바는 그래서 내가 아내로 삼았다. 얼마든지 삼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부인이 몇 명이도 되니까 얼마든지 삼을 수 문제 없어.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야. 내 마음 찔림이 하나님한테 갖고 간 게 아니라 그 찔림을 내가 괴율과 악덕으로 불법으로 그걸 다 가렸어. 그래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끝났다라고 딱 했어. 왜 그때까지는 자기의 죄성을 감지 못했을까라는 말이에요. 잘 됐다라고 했을 거예요. 아, 잘 일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요. 그리고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 부자의 많은 양과 가난한 자의 양새끼 한 마리,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랬더니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화내? 뭐 그런 나쁜 놈이 다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 네 배를 갚아준다. 이거는 사교도 마찬가지죠. 네 배. 이게 손해를 입히면 네 배예요. 두 배도 그대로 갚는 거 아니야. 네 배로 갚아야 되는 거야. 이게 율법이야. 하나님의 법이야. 율법이라기보다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보상의 개념이 있어요. 네 배예요. 네 배. 두 배도 아니에요. 네 배예요. 네 배. 아주 충분한 거예요. 이 네 배를 기억해야 돼. 사교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한 거 있으면 네 배를 갚겠다. 이것도 네 배를 갚아줘야 된다. 이래야지 그나마 갚음이 되는. 충분히 갚아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부인이 삐져 있잖아. 그럼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왜 마음을 안 풀어? 또 부모한테도 아니야. 네 배를 해야지 풀리는 거야. 그 용량을 총량을 알아야 돼. 내가 어디까지 했구나. 자기가 아는 게 아니야. 남의 마음을 네가 어떻게 네가 이만큼 할 때 네가 정해. 저쪽이잖아. 하나님이 네 배 정도 하면 풀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보상이 된다. 그래서 누구를 음, 미안한다든지 자기가 잘못해갖고 그것에 대한 어떤 화해
화해를 시키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네가 생각한 것보다 4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할 만큼 했다. 너 도로 화내지? 4배까지 안 하고 한 2배 정도 했으니까 나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 근데 제가 아직도 안 풀려. 그러니까 또 싸워. 그 이혼하는 가정이 그 전혀 화해의 중간에 시도나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저쪽이 풀릴 때까지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 풀릴 때까지가 뭐냐? 4배, 4배. 이거 기억하시고. 이 4배나 갚아줘도 화를 내는 거야. 남의 일에는 이렇게 잘 알아? 근데 왜 자기 일에는 못 느껴? 요 부분을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왜 자기 일에는 못 느끼고 남의 일에는 저렇게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4배라고 탁 말하잖아. 4배도 정답, 해답까지 내놓잖아. 해답까지. 근데 이제 정답과 해답이라는 것부터 먼저 공부를 해요. 정답이라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건 프로세스가 없는 거예요. 정답. 정답은 찍어도 정답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해답은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선다형의 수학에 정답 맞출 수는 있어요. 그지? 찍어갖고. 1, 0. 1 아니면 0이잖아. 응? 정답 맞출 수는 있어요. 해답은 몰라. 근데 인생에서 어쩌다가 정답을 맞춘 거야. 그거를 럭키하다고 말하는 거야. 운이라고 말하는 거야. 운이 좋아서 정답을 맞췄다. 근데 인생을 하나님은 운에 걸라고 말하고 계시지 않아요. 운에 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윗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은 세상적이에요. 성경이 세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하면 특이점이 와서 결국은 이룬다 이 뜻이에요.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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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특이점이 온다. 그때 이루어진다. 그 세상도 그러잖아. 다만 그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하는 동안 끝까지 특이점을 만날 때까지 노력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뿐이죠. 소망을 잃지 않고. 그게 다르지. 세상에서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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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점이 올 때까지 노력하는 힘은 어떨 때는 증오, 어떨 때는 내가 너를 이기고 말 테라, 어떨 때는 자존심, 어떨 때는 뭐 이상한 걸 힘을 빌려서 그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루어도 나쁜 걸 낮춰. 막 증오심을 갖고 내가 어렸을 때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뭐 이래갖고 난 죽어도 공부해서 성공할 거야. 이런 애들이 성공하고 나서 어떤 힘을 빌려서 성공을 했어요. 어, 원수를 갖고 막 복수할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고 나서 그 태도가 어떻겠어요? 어떤 힘을 빌려서 그것을 이루었느냐.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루잖아. 또 힘들지만 누구를 미워하면서 누구랑 비교하면서 뭐 그 옛날을 곱씹으면서 막 누구를 증오하면서 막 또는 앞에 있는 신기루를 바라보면서 전혀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라는 게 하나님이 갑자기 하고 정답을 잡아서 행운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다만 그 프로세스를 갖고 가는 힘이 어디서 기인했느냐라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프로세스가 다른 줄 알아요. 프로세스는 똑같은데 그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래도 노력하고 성실하고 그러다가 특이점을 만나는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성경도. 그런데 그 프로세스를 전부 이렇게 생략하고 정답 행운의 세계로 가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신다. 쓸데없는데 노력하죠. 그런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 들어가잖아요. 진리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세상하고 절대 음,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하고 이 길과 방법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봐서 알잖아. 다만 그 길과 방법을 아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느냐. 두고 보자 그러면서 참느냐. 그걸로 결과물이 다를 뿐이지 프로세스가 달라서 결과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오해를 하게 만든 거야 옛날 목사님들이. 예수한테 잘하면 응?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한테 잘하고 그러면 그런 프로세스가 생략된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던 야곱을 보던 요셉을 보던 모세를 보던 다윗을 보던 프로세스 생략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점프한 사람 없다니까요. 누가 점프를 했어요? 프로세스가 생략된 사람이 있냐고. 세상 프로세스 그대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없어요.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지 않은 모세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자로 40년 산 모세는 혈기왕성한 음, 양자간 왕자님일 뿐이에요. 그거를 세상의 그릇에 프로세스에 넣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니까 모세가 된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수용됩니다. 다만 무슨 힘으로 그거를 했느냐라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공부도 똑같이 참아야 되고 똑같이 인내해야 되고 똑같이 공부한다고 학원만 현량하게 다닌다고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내 설교 아무리 들어봤자 네 거 안 된다. 듣고 해봐라. 내가 아무리 권면을 해도 네가 안 하는 한 네 입에 한 숟갈도 안 들어. 그게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세상 프로세스가 기독교 안에 없느냐? 너무나도 세상적이에요. 다만 무엇이 다르냐? 프로세스는 똑같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하는 게 다르다.
지금 스민이가 로비라 그랬죠. 아까 세상에서 로비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돼요. 어떻게? 스승으로 라보니요. 응? 섬기고 나를 가르치고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로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세상에서 자기의 출세만을 위하여 자기 이익만을 할 때는 로비라는 단어가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만나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귀하고 의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습니다. 그러면 절대 로비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네가 뭐 너 출세하려고 그러니? 목회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로비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왜? 목적과 힘이 다른 거예요.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로비 같으죠. 근데 나는 로비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나는 그 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잖아요.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목회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잖아. 신학 공부를 모색하기 위해서. 그게 왜 로비예요? 목적이 틀린데. 로비라면 로비인 거야. 그렇게 그럼 네 마음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너 성공하고 싶어? 있어. 어때? 나쁜 건가? 예수도 허락하는 거야. 내가 영등포 사역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변교수 도와주지도 않을 때야. 지금은 자기가 다 한 것 같지만 거기서 변교수가 변목사로 돼 있어 지금. 자기가 목사야 지금 영등포에서. 그런데 제일 처음에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나한테? 자기 만족 아니냐 이거. 네가 도와주고 네가 기본 주어주고 자기 의 아니냐. 나 신학교 다니면서 자기 만족 아니냐. 있어 자기 만족. 없겠어요? 만족감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봉사하고 나면 얼마나 만족이 와요? 있어요. 하지만 그것뿐인가요? 불쌍함 있잖아 그것도. 없어? 있어. 아니 그럼 불쌍함만 있고 자기 만족이 없어야지 완전한 건가? 어?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 제가 영도본 사역을 하는 것은 저런 비판을 받을 때 뭐라고 내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랬어. 잘못하면 넘어져. 그래, 내 만족도 있고, 불쌍한 것도 있고, 주면서 기분 좋은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나는 그걸 안 당하는데 내가 주는 입장이잖아. 응? 받는 입장이 아니잖아. 주는 입장은 쉽잖아. 만족스럽고, 기분 좋지. 사실이라고 말했어. 그럼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기도하면서 물었을 때, 한 가지 대답이 떠올랐어, 내 마음에.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영등포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하는 게 대단해서가 아니야.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세상을 더 따뜻하게 하잖아. 분명하게. 어떤 의의가 거기 어떤 명분도 없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한다. 그게 내 대답이었어. 기도하면서 얻은 답이었어요. 정답을 자꾸 요구해요. 세상이나 정답이 뭐야? 정답은 율법 같아서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하나만 내놓으라는 거야. 얼마나 컴플렉스한 사람의 마음입니까? 응? 기분 좋은 것도 있고, 자기 만족도 있고, 불쌍한 것도 있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 그런데 네 만족 있잖아 하고 거기서 제일 100가지가 있단 말이야. 거기서 제일 부정적인 걸 딱 꺼내서 날 비판을 하는 거야.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정답을 말한 거야. 그거 하나만 어떻게 있어요? 난 해답을 말한 거야. 저 사람을 내가 캄보디아 선교하면 캄보디아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가나?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가나요? 가면 즐겁고 신나고 재밌고 마음이 뿌듯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되게 컴플렉스 여러 가지가 생겼잖아요. 근데 딱 물어봐요. 정답은. 이스 파키 어디냐 우리가 가는데. 파키스탄 아니 왜 파키스탄은 캄보디아. 나 이제 캄보디아 이름까지 잊어버리려나 봐. 아, 나 미치겠네. 캄보디아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대답할 수 있어 니네들? 부인이 남편한테 나 사랑해? 물어보면 정답이잖아 그거. 이 정답으로 대답하고 질문하고 비판하는 게 얼마나 악한 건 줄 알겠어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답은요, 컴플렉스예요. 과정이. 그죠? 정답은 어때요? 과정이 싹 사라지고 뭔가 하나만 딱 보이잖아요. 사랑하냐? 캄보디아를 사랑하냐? 그래서 선교하냐? 영등포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냐? 근데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 응? 나머지는 불순물이야. 이게 정답의 세계예요. 우리는 해답의 세계에 살고 있는. 그래서 어찌할꼬. 이게 해답이에요. 그래서 어떡할 건데? 그래서 하지 말까? 영등포가 내 만족이 좀 있어.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것들, 이타적인 것도 있고 이기적인 것도 있어. 그러니까 하지 말까?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정답. 해답은 여러분이 마음의 해답을 가져요. 마음의 해답. 승호가 왜 오늘 갑자기 이런 대화 속에서 제가 목요일 날 이제 재홍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할 때가 목요일 날은 좀 예배보다는 목회적 이야기를 더 많이 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길게 하다 보면 근데 수원 녀석 뭐하냐? 이걸 몇 번 했어. 소리는 들었을 거야. 아니, 얘는 어쩌라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제 저렇게 창을 열었으니까 이제 얼굴이 보이니까 물어보잖아. 근데 승호가 왜 받아들였을까? 자기의 해법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 정답으로서는 못 받아들였어. 내가 많은 걸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거. 이건 해법이에요. 프로세스가 되게 복잡하죠. 야, 신대웅가 THM 해. 이건 정답이잖아요. 어떤 속에 정답으로 우리가 뭘 받아들일 때 행할 수 있느냐? 못 행한다니까? 거의 비판이야, 그거는. 아내가 정답을 물어봐.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어때?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얄미운 것 같기도 하고, 짜증나는 것 같기도 하고, 섭섭한 것 같기도 하고, 귀찮은 것 같기도 하고, 사랑,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섞여 있잖아. 근데 정답을 탁 물어봐, 하나만. 나 사랑해? 그런 질문, 어리석은 질문, 정답의 질문은 하면 안 돼. 그거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정답이 되게 의롭고 좋은 질문 같죠? 아니야. 내가 보통 목사들이 순종을 요구할 때 정답에 대해서 순종을. 이거 정답이잖아. 그러니까 순종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답이잖아. 순종해. 믿음 좋은 사람은 정답에 순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율법 같은 차원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해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정답은 가르칠 필요 없어요. 돌아라 그러면 돼요. 쉐마. 그리고 순종해. 듣고 순종해. 왜 가르쳐? 근데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거야. 천국은 이렇게 말할까? 천국은 이런 거야. 뭐 천국 비유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해법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해법이에요. 정답은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리고 되게 악해요. 정답과 해답 사이에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를 비판할 때 정답으로 비판해요. 응? 당신 나 사랑해? 이거 벌써 싸우자는 거지 뭐야. 진짜로 싸우자는 거야. 응? 왜냐하면 짜증내고 막 이런 적이 있거든. 정답을 물어보지 말라고. 정답은 답이 아니야. 해답이 답이야. 정답은 되게 악하게 쓰인다니까. 권위주의적으로 쓰이고. 이 정답과 해답의 구분을 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을 자꾸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런다. 엄마 나랑 약속했잖아. 그거 정답이잖아. 해답은 안 돼. 정답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소리. 해답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야. 그게 답이지. 너 약속했잖아. 응? 근데 왜 안 했어? 그럼 싸우자는 거지. 정답이잖아 그거는. 약속 지켜라. 응? 안 한다 놓고 왜 그랬어? 정답으로 싸우면 쌈밖에 안 된다니까. 비판이라고.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지. 정답과 해답의 감각을 가지시라는 거야. 계속 정답으로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집착맨이에요. 집착맨. 침착맨이 아니라 집착맨. 정답 집착맨. 응? 김한솔. 응? 정답에 그만 좀 매달려. 해답을 찾으라. 어떤 상황에서도 해답을 찾으라고. 해답. 이것이 지혜다라는 거야. 정답이 지혜가 아니야. 성경은 정답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 해답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서 두려워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답이면 하나만 계속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되잖아요. 자, 지금 이 훈수라는 것을 뒀잖아요. 다윗이 지금 훈수. 남의 이야기에다 훈수를 줬더니 기권은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응? 우리 아까지 다 죽일 때까지 찔림이 없어. 스스로. 근데 훈수를 뒀더니 죽일 놈이구나. 내 배 갚아 이 새끼야. 이렇게 탁 나오는 거야. 얼마나 잘 판단해? 근데 왜 지 일에는 판단을 못해?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이라고. 이상한 일이 아니야. 누구나 그래. 타인만 그러는 게 아니야. 다 그래. 이걸 인정하세요. 그러면 고집 부리는 일이 덜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훈수보다 못하다라고 인정하셔야 돼. 있잖아. 장기 두는 거 많이 보잖아. 영화 같은데. 뭐 어떻든 옛날에 보면 장기 두는 사람은 그 패를 다 못 봐. 근데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다 보고 있어. 양쪽을. 훈수가 더 잘해. 근데 그 훈수 두는 사람이 또 지가 또 완전히 경기석에 앉잖아. 그럼 또 못 봐. 이 시야의 갇힘 현상을 이해 못 하겠어. 여러분, 남의 이야기 들으면 왜 저러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 알잖아. 왜 자기 일은 안 돼? 응? 훈수의 답, 훈수에서 답이 뭐? 자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더 답을 잘 알고 있다는 소리. 내가 아는 것. 고집이라는 세상이 없어져 버리는 순간. 인간이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라고.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자기 일을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빠진 사람은 편집증 증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편, 편집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크게 보질 못해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 하잖아. 그러면 그래, 맞아. 근데 지 이야기 하잖아. 그러면 확 짜증나지. 아이, 목사님 뭐 몰라서 그래. 남의 이야기 하면 다 맞아. 여러분, 남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해답이 딱 보이죠. 되게 쉽지. 근데 네 일은 해답이 잘 안 보이지. 이 현상 못 느끼냐?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인간이 왜 눈동자에 흰자가 많은 줄 아세요? 들키잖아요, 눈 때문에. 눈동자 흰자가 없으면 들키지 못하죠. 않죠. 다 까매봐. 내가 눈을 내리 깠는지, 째려보는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 눈은 흰자가 있어갖고 째려보면 째려보는 거 보이고 내리깔면 내리까는 거 다 보이잖아. 우리 감정이 다 보여. 왜 이렇게 진화했을까? 또는 왜 이렇게 만약에 진화를 나는 중간 진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 우리 잘 먹으니까 북한 사람보다 크잖아. 조선시대보다 오래 살고. 우리가 원래 100년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걸 나는 진화라고 봐요. 아메바에서 사람이 됐다까지는 나는 종과 종은 건너올 수 없다고 생각. 그거는 창조됐다고 보지만 그 종 안에서 이렇게 변하잖아. 우리도 커졌잖아. 조선시대 사람들은 60 넘밖에 못 살았는데 100년을 살고 막 이게 달라졌잖아. 그걸 진화라고 봐요, 저는. 진화론도 큰 창조론 틀 안에 진화론이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난 두 개 다 받아들여요. 창조론도 받아들이고 진화론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얘기 하려다 진화 얘기 잊어버렸네. 아씨, 넘어갔네. 음, 눈동자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눈동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든, 이렇게 진화를 했던, 어쨌든 우리 눈이 이렇게 생겨서 우리 감정을 다 들키잖아. 눈 보면 다 알지.
불안한지, 편안한지, 두려운지, 미워하는지 눈에서 다 나오죠. 이 흰 눈동자 때문에 그렇거든요. 눈동자 흰 거 가진 짐승이 인간하고 교류를 해요. 강아지 눈이 흰자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치켜 떠서 나를 지켜보는 띠지를 발견하고, 응? 뭐 잘못하면 내가 소리 지르면 눈 내리 깔고, 벌써 지 감정 표현을 내가 읽을 수 있는 거야. 흰자가 있어서 그래요. 까맣기만 하면 아무 요동이 없거든. 이게 무슨 뜻일까? 인간이 이렇게 흰자, 강아지보다도 눈동자로 우리가 주고받는,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다 눈에서 나오잖아. 무슨 뜻이? 나를 노출시킨다라는 소리잖아. 그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노출되면 위험하죠? 근데 왜 우리는 노출시키는 걸로 진화됐을까? 노출해야지 위험하지 않았던 거야. 슬프다고 말을 해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두려워하는다라고 말해야지, 또는 미워한다고 눈이 말을 해야지 화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야. 눈을 감추는 건 거짓의 세상이잖아. 아닌 척. 사이코패스죠. 소시오패스. 이거 왜냐하면 안 줘. 그거 땡큐. 왜냐하면 안 줘. 왜냐하면 내 건데. 혼수의 답을 얻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야 돼.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통해서. 드러내라. 슬프다. 드러내라. 두렵다. 드러내라. 그래야지 도움을 받는다.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눈이. 창조를 그렇게 했다고. 뭐 진화도 그렇게 했든지 누구 말이 맞든지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드러내야지 살아남은 거예요. 도움을 받아서.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은 혼자 죽었어요. 드러내야지 훈수의 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혼자 살 수 있어? 인간이 이런 문명화를 갖고 온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협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 있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말씀 잘하는 것밖에 없어. 김한솔 잘하는 건 뭐냐? 통관 잘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핸드폰도 누리고, 응? 집도 누리고, 수돗물도 누리고, 더운 보일러도 누리고 다 누리잖아. 왜 이렇게 누릴 수 있어? 내가 할 줄 아는 것? 성경 말씀밖에 모르는데. 협동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이 누리는 건 협동에 의해서 이 세계가 구축되어 있어요. 각 사람 한 사람한테 들어가면 할 줄 아는 거 한 가지씩밖에 없어요. 이 세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냐? 현대 문명 사회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냐?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가지밖에 할 줄 몰라요. 지금 어떤 전문가라도 군인은 총 쏘는 거 잘하고, 응? 한 가지밖에 할 줄 몰라. 그런데 이걸 왁 하고 협동을 했어. 그래서 요새 우리가 핸드폰도 누리고, 더운 물도 누리고, 좋은 집도 누리고, 보일러도 누리고, 선풍기도 누리고, 테레비도 누리고 다 누려.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협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협동의 그 기본으로 내려가면 우리의 본능에서 근본적으로 내려가면 원리로 내려가면 드러내라야 드러내라. 드러내라. 그 드러낸 것이 협동을 이루어서 오늘날 현대 문명까지 온 거다. 거기서 왜? 훈수의 답이 계속 나오거든요. 드러내면. 혼자서 뭘 하겠다. 제가 지금 해답이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해답. 해답의 길. 정답은 여기서 버렸잖아요. 1번은. 해답. 그럼 해답의 길이 뭐가 있냐? 훈수의 답에서 드러내라는 거야. 자신을 드러내라. 내 문제가 이래. 나는 이렇게 힘들어. 드러내세요. 하나님한테도 드러내고 이웃한테도 드러내고. 그래야지 답이 나와요. 혼자 꿍꿍댄다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없다. 훈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훈수의 답은 눈동자와 같이 그리고 눈동자의 진화와 같이 뭐 진화라고 그래도 되고 창조라고 그래도 돼요. 이렇게 만드셨다. 자, 눈동자의 창조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고 협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답의 기분. 해답을 자기 혼자서 찾으려고 또 하지. 여러분은 정답만 알고 있어, 혼자서는. 해답은 몰라. 해답은 훈수까지 합쳐야지 해답이야. 내 답과 네 답과 네 답과 합쳐서 해답이야. 정답은 내 안에 있는 답 하나야. 그래서 이 원리로 인류 문명이 발달됐어. 그래서 결론은 자신을 드러내라. 드러내세요. 부부 사이에도 드러내세요. 힘들어. 아파. 나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러잖아. 오늘 지연이 생일인데 이것들은 나는 그래. 얘네들은 왜 지네 생일 때 버킷리스트를 안 올리지? 그럼 다 사줄 텐데. 올리기 싫으면 말아. 나만 올릴게. 나는 스승의 날하고 생일날 내 버킷리스트 딱 나 이거 갖고 싶어. 사줘. 이러잖아. 너희들 왜 안 올리니? 꼭 다 사주면 안 되냐? 나도 받고 너도 받고. 왜 나만 받아? 그래서 내가 지연이를 이렇게 생각. 나 얘네들은 왜 나한테 버킷리스트를 안 주지? 안 드러내. 근데 내년에는 생일 때마다 다 버킷리스트 올리라고 그럴까 봐. 그럼 좀 주고받으면 어때? 응? 나 받으니까 되게 기분 좋던데. 뭐 그거 솔직히 나한테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 통장에 찍혀 20만 원 찍혀 있는 거. 근데 니네들이 사주면 너무 기분 좋잖아. 응? 쓸 때도 기분 좋고. 뭐가 중요해? 그래서 버킷리스트, 네 생일 때는 네 버킷리스트 올려라. 네 생일 때는 네 버킷리스트 올려라. 안 해. 나는 버킷리스트, 얘들아, 고민하지 말라. 됐어. 내년부터 할 거야. 그리고 지금이라도 올릴 자신 있는 사람들은 올리세요. 사줄게. 다 사주세요. 아니, 안 물어봤다고, 현주 씨. 정말.
언제부터 시작해도 1년이니까 상관없어. 버킷리스트 누가 올려봐. 사주면 어때? 나도 받으면 되는 건데 기분이 좋다니까. 응? 내가 사는 것보다. 너도 안 사주고 그냥 내 거 내가 사서 쓸게. 지금 이 상황이잖아. 버킷리스트는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근데 네 버킷은 내가 사주고 내 버킷은 네가 사주는 거잖아. 그러면 똑같은 돈은 드는데 기분이 좋더라. 플러스 시너지야. 아니 그 그 그거는 현주한테 말하는 것 같은데 현주야? 나한테 사달라는 게 아니라 아이폰 15 프로는 말귀를 자단으로 너무 했다가 아니라 현주 너한테 사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 나는 아이폰 9야 나도. 난 중고 받아갖고 배터리만 교체했어. 내 동생이 3년 쓰고 중고로 아이폰 9 시리즈를 줬어 나한테. 그런데 현대 삼성전자 가가지고 AS 가서 배터리만 바꿔서 6만 원 주고 그랬더니 완전히 새 거 됐어. 완전히 여러분 그 중고 뭐지? 핸드폰 새로 살 게 아니라 그렇게 좋은 게 필요 없으면 배터리 교환하면 돼요. 4년제야. 난 나인 쓰니까 배터리. 배터리 가로 쓰면은 새 것처럼 돼. 진짜로. 그래서 배터리. 자신을 드러내라. 응? 자신을 드러내. 그게 해답을 찾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수학을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음, 나는 할 줄 알아. 문제 풀 줄 알아. 이 문제를. 근데 김한솔이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이거 푸는 거 보여주잖아. 이해를 못해. 그러면은 저기 초등학교 6학년 수학짜리 김한솔이잖아. 김한솔이 수학 실력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음, 쟤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수준이에요. 내가 볼 때 2차 방정식 못 들어가요. 저 친구. 2차 방정식 못 할 것 같아. 방정식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중학교부터 방정식이고 고등학교는 함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함수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걸 제가 지금. 함수가 뭐지? 함수가 뭐지? 함수가 뭐지? 이럴 거고. 방정식은 좀 알려나? 방정식이 뭔지 알아요? 그냥 대답 못 하잖아. 그러니까 다 있는 숫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밖에 못해. 프로테지 계산하는 것도 곱하기예요, 그냥. 방정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친구한테 내가 방정식을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음, 함수는 기하학과 대수학이 합쳐진 거 함수. 방정식은 아직도 대수학 속에 있는 거. 기하학을 따로 배우죠. 대수학, 기하학 이렇게 있는데. 방정식은 대수학에 그 뭐야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기하학과 대수학이 겹쳐지는 거 그거는 함수 세계로 들어가야 돼. 어쨌든 다 못 알아듣는 애들 많을 것 같은데 꼬라지 보니까. 어쨌든 그 방정식을 배우려고 해. 방정식이 뭔지, 함수가 뭔지,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 뭐 어느 세계를 어디 나라 말이냐, 어디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상태잖아. 김한솔 들어봐. 그럼 내가 그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지금 설명했지. 대수가 있다. 기하학이 있다. 근데 대수와 기하학은 도형을 갖고 하는 거고, 대수는 숫자만 갖고 하는 거다. 그런데 함수는 숫자와 도형을 같이 갖고 하는 거. 그래서 함수가 어렵다. 근데 여러분 수학 공부할 때 이렇게 x제곱, 뭐 x세제곱, 뭐 어쨌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해서 숫자로만 이것어. 숫자로만 는 해가지고 뭐 1, 뭐 이렇게 나왔다. 또는 뭐 무한대 나왔다. 또는 공집합 또는 무한대 나왔다. 뭐 대답이 다 이 정도 하나죠. 이 네 개 중에 하나예요. 응? 이렇다고 쳐요. 그런데 함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좌표를 그려야 돼. 그래갖고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답이. 또는 이렇게 그려 있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답인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함수. 그러니까 도형과 수학이 합쳐져야 되는 대수가. 이것은 제곱이잖아요. 갑자기 수학 공부 시키려니까 힘드네. 그러려면 막 소리가 알아듣는 이야기로 바꿔서 대답을 계속 가르쳐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타적인 답이 되지. 나는 정답을 갖고 있는데 이타적인 답 안에서 해답이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죠. 정답을 갖고 계세요. 천국이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가본 적도 없고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천국의 비유를 드러내는 거야. 응? 마태복음 10장 7개 천국 비유가 있고 24장 3개의 천국 비유가 있어요. 천국은 이렇다. 양과 염소와 같고 지혜로운 처녀와 같고 또 하나 뭐냐? 왜 두 개밖에 생각 안 나지? 마태복음 10장에는 그물, 뭐 진주, 뭐 비유가 쭉 나와. 예수님 속에는 정답을 갖고 있지만 우리를 가르칠 때 해답으로 말한다. 알아듣는 말, 이타적인 말이 해답이라고. 이타적인 답어. 그러면 내가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저번 날도 했던 애플의 잡스가 걔가 처음부터 애플을 세운 건 아니지. 걔가 코닥에 있었어. 코닥 직원이었다. 잡스가. 근데 어떤 애기가 필름이 뭐예요? 물어보. 필름이 뭐냐? 그러면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빛이 닿아서 뭐 거기에 영상 빛에 그 뭐가 어떻게 돼서 영상이 거기 찍힌 거다. 뭐 이렇게 여러 어렵게 설명할 수 있죠. 애기가 못 알아듣지. 애기가 빛이 필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 잡스가 스스로 대답을 한 거야.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담는 그릇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 애기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야. 그림을 담는 그릇이야. 이타적인 답이죠. 하지만 필름이라는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랬더니 보통 우리 이렇게 필름은 이렇게 감는 거였잖아요. 그릇이라고? 그러면 여기만 담을 수 있나? 다른 데도 담을 수 있지?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 다른 데다 담을 수 있잖아. 똑같은 그림인데. 필름에다만 담을 수 있나? 그게 잡스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이타적인 답에서 해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되게 이타적인 답에서 자기의 충분한 이타적인 누구한테 설명하려고 보면 자기가 모르는 것과 더 잘하는 것이 확실히 구분돼.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잘 몰라. 그래, 안 그래? 응? 자기가 이타적으로 대답을 할 때, 이타적으로 답을 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모른다를 알고 내가 안다를 알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친근하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오류가 있다니까. 이거는 목요일날 설교했어요. 우리의 인식의 오류가 친근하면 뭘 안다고 생각해. 친근해도 몰라요. 근데 친근하면 안다고 생각하는. 관찰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나를 압니까? 응? 나는 여러분을 쭉 관찰하잖아. 그러면 알아요. 친근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회사에서 맨날 밥 먹어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친근하면 안다고 생각하는 인식적 착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타적인 대답을 했을 때, 설명을 할 때, 내가 몰랐네. 근데 안다고 생각했네. 그리고 요만큼은 아는데 이 부분은 모르네. 이게 정확하게 나타나. 그래서 해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른다. 무엇을 놓쳤고, 그래서 이타적인 답을 해야 된다. 설명을 해야 된다. 필름을 그릇으로 표현했을 때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필름에만 담지 않고 저장으로 담는다.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에다 담지 않잖아. 그냥 저장, 저장, 음, 그 기가 안에 뭐라 그래, CPU, 뭐라 그래, 저장, 거기 그 그릇에다 담는 거죠. 응? 같은 그릇이야, 필름에다 담으면. 근데 얘가 그릇으로 펴놓고, 여기 반짝,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고 스마트폰까지 가고.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이미지 저장이 없으면 인터넷은 구현되지 않습니다. 서버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갖고 인터넷이 불러내는 거예요. 이미지가. 알지, 그거는. 네이버가 됐던 구글이 됐던 화면이 뜨잖아요. 그 이미지가 어디서 나온 거야? 저 서버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접속하면 불러내는 거야. 거기 그릇이 있어. 거기다가 안 넣어놓으면 내 컴퓨터에다 넣어놓고 내가 옛날에 홈페이지 만들 때 내 컴퓨터에서 연락에 만들어 놓고 짠 하고 구현이 돼. 내 컴퓨터에는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갖고 음, 다른 사람한테 여기다가 찍어갖고 들어가 보라 그러면 다 깨져. 왜? 공유 서버에다 안 넣었으니까 너는 접속이 안 되는 거야. 그 그림이 내 컴퓨터 안에 만들어 있어. 아이고 내 그 그림을 아직 안 올렸네. 그럼 그거 올려야 돼. 그릇. 그래서 이 그릇 개념. 서버가 됐던 요만한 플로피 디스크가 됐던 뭐가 됐던 그 그릇에다 담아놔야지 인터넷도 구현되고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이거든요. 인터넷 세상을 연 이미지를 담는 그릇. 그 서버잖아.
또는 우리는 저장 코인. 뭐라 그래? 응. 거기다 담아 놓는 거야. 핸드폰. 그거 갖고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는데 어디서 나왔다고? 이타적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걸 짜증내면 안 돼. 내가 여러분한테 오늘은 저번 날은 내가 협상이라는 주제를 갖고 나왔잖아요. 오늘은 해답이라는 주제를 갖고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같아요. 바깥을 향해 열리는 거예요. 열어 제끼는 이야기예요. 협상도 열는 거잖아요. 정답과 양자택일 하면 안 된다. 양자택일은 갈등의 세계다. 다자택일로 가다. 다자택일은 어떻게 다자택일을 만드냐?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것이 저번 날 설교예요. 정답과 해답도 다른 지평에서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양자택일과 정답의 세계에 살고 있는 줄 알겠어요? 다 버릴 것들이야. 쓰레기예요, 그것들. 양자택일의 세상.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이런 양자택일 하라는 거 싸우자는 거라니까. 갈등의 세계야. 다자택일로 들어가야 된다. 아, 이것도 목요일날 한 건가? 정답의 세계에 들어있어도 안 된다. 해답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양자택일과 정답의 세계. 그러니까는 저렇게 세상이 쌈박질을 하는 거야. 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싸우는 것 봐. 정답과 양자택일 속에 들어있어. 꼴도 보기 좋다. 다 같은 놈들. 우리나라는 정장 자체가 우리가 다자택일 해야 돼. 저 양당제 안 돼, 이제. 그래서 요새는 정치개혁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다당제가 갑시다. 다당제로. 그래서 우리가 양자택일에서 좀 양자택일에서 좀 양자택일은 갈등 구조라니까.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정치 세계가. 거기가 안정돼야 돼. 그럼 다당제 가야 돼. 그럼 미국은 누가 물어보지? 승민이가 물어봤지. 미국은 왜 되냐? 협상력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협상의 능력이 없어. 미국은 협상해. 그래서 국익에 관해서는요. 양자택일해야 돼. 마음이 하나 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것에서 반대잖아. 에? 지긋지긋해. 아니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지긋지긋하고 국민의힘이 잡아도 지긋지긋해. 아주 막 쌈박질하면서 꼴도 보기 싫어. 병 교수가 자꾸 무슨 요새 이슈가 뭐가 있다 그러면 아 시끄러. 나 대통령 뽑았으니까 4년은 내비둬. 아 정치라면 지긋지긋해. 내가 박정희 때부터 살았는데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어. 그래도 여기까지 발전했어. 국민이 진짜 착한 거야. 저 거지 발사기 같은 정치 뿌쓰기를 애기들 권력이나 됐고 돈이나 먹고 진짜 저기 유리지각 가진 저 직장인들이 이 나라를 진짜 걔네들이 영웅이야. 무슨 정치가들이 영웅이고 누굴 따르냐? 다 그지가 그 밥이 그 나물이지. 진짜 영웅은 누군 줄 아세요? 세금 또박또박 내는 유리지각 가진 직장인들이에요. 그 돈 갖고 지네들이 선심 다 써. 복지 누구 돈으로 하는데 지 돈으로 하냐? 웃기고 자빠졌어 하여튼. 어쨌든 이타적인 답에서 굉장한 창조적인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른다가 확인되고 응? 암과 모름이 확인돼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답을 알아야 되는데 무엇은 모르고 무엇은 알고 모름이 몰라 다 아는 줄 알고 있어. 이것부터 확인해야 돼.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 그게 이타적인 답에서 확인이 돼.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가져요.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야. 보면 내가 이럴 때 있잖아. 예를 드는데 몇 년도에 근데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게 그 연도는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때 있지. 그러면 내가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건 알지만 몇 년도에 일어나는 건 모른다. 이렇게 딱 뭘 알고 뭘 모르는지 확인되잖아. 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애들을 같이 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어린아이 같이 대라. 이것의 세계, 새로운 관점의 세계.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는 건 굉장히 원천적인 걸로 말을 해야 돼. 그릇이다. 이게 원천적인 지평이잖아. 거기서 원천에서 방향만 조금 틀면 디지털이 나오는 거라. 관점만 바꾸면. 원천은 갖고 있어. 그릇이라는. 그 그릇이라는 원천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타적일 때 나타난다. 새로운 이타, 특히 어린아이 같이 되라 라는 뜻이에요. 정말 애기들한테 설교 잘해야 돼요. 그럼 원천을 찾아낼 수 있어요. 굉장히 우리보다 즉 더 퓨어한 리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애기들한테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는 율법과 지식과 이것도 해서 그 말씀에 대한 리액션이 정확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기들은 예를 들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우리는 박수 칠 것 같지. 나사로 살았네. 근데 애들은 무섭다 그러더라.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교조주의가 돼갖고 야 나사로 살았네. 근데 실제로 그거 애들은 훨씬 더 그런 교조주의나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온다고 죽은 사람이 붕대 감고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미라처럼 이렇게 감아서 넣었으니까 그러고 나오면 안 무섭냐? 어? 죽었는데? 우리 엄마가 나온다 그러면 내가 안 무섭겠냐고 좋아하겠냐고 무서웠다가 좋아지겠지. 하지만 첫 반응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정답을 향해서 답을 갖고 있는지 알겠어요? 나사로 부활했네야? 좋아해? 근데 애기는 무섭다. 그 얘기를 유치부에서 유년부에서 1학년, 2학년. 근데 딱 해줬더니 무서워. 알아들어? 무슨 느낌인지? 걔네들이 정직한 거야. 그게 사실이고. 우리도 그럴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이미지네이션이 됐어. 교조주의적으로. 실제 상황에 전혀 다 가 있지를 못해. 내가 부활한 이 말 했잖아.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좀비밖에 더 되냐. 응? 여기 빵꾸 나고 여기 찔려갖고 이렇게 나오면 그게 좀비지 뭐야. 그게 부활이야? 근데 우리는 예수 빵꾸 났다고 예수만 내 좋아하잖아. 그거 왜 좋아하냐 그거. 아니 썩었으면 썩은 채로 나온 거고 불타고 죽었으면 불탄 채로 나와야 되고 단두되면 단두된 채로 나와야 돼. 그게 좀비지 뭐야. 근데 너무 교조주의적으로 돼 있어갖고 괜찮은 거야. 내가 예수 믿을 때 제일 많이 싸운 게 다른 사람. 왜 빵꾸 났냐고. 부활의 몸에 빵꾸 나서 나오면 어떡하냐고. 어떻게 생각해? 응? 빵꾸 나서 나와야 되겠냐? 죽을 때 모습으로 나와야 되겠냐? 야, 박정호. 박정호! 주무셔. 네, 자지 마! 인터넷이 자꾸 끊겨요.
아, 그런 거야? 내게 끊긴 거야? 니께 네. 끊기는 거야? 제 거예요, 제 거. 저희 방 이상해, 지금. 나사로가 부활해서 나올 때 박수 친다. 이것도 거짓말이고, 그것도 교조주의고, 현장에 없어, 우리가. 예수님이 빵꾸가 났는데 그것 갖고 기뻐하는 것도 부활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난 그런 부활 싫어. 난 그런 부활이라면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사자한테 뜯겨서 죽었어.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막 그 잘려갖고 나가야 돼. 그래, 안 그래? 어? 사람이 상처 낸 것마다 다 그대로 나왔다면, 그거 좀비라고, 좀비. 하고 내가 막 사람들한테 따져서 때 나더러 믿음 없어서 그래. 내 믿음은, 그래서 나는 반대로 생각해. 니네들이 믿음이 없다. 난 부활은 온전해야 된다는 게 내 믿음. 근데 왜 빵꾸 나니? 왜 빵꾸 나서 나왔냐? 내가 만약에 빵꾸 나서 나오면 이게 뭐야? 그럴 것 같아. 부활했는데 빵꾸가 났어. 그러면 난 이게 무슨 부활이네 이러지 않거냐? 이게 뭐야? 나 망해서 부활했는데도 빵꾸가 났어. 그게 뭐야? 교조주의 되면 부활했네 할렐루야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읽고 그때서 환희를 느꼈다고 내가 그랬잖아. 몸의 형태도 자유롭구나까지 깨달았다고.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된다. 그런 부활을 만났다고 그 씨름을 했더니 그때 빵꾸 나서 예수 맞네. 맞아. 기어 집어넣어봐. 기어 맞아. 응? 그러니까 부활한 거 확실해. 이렇게밖에 못 믿어요? 새로운 관점. 다른 사람 얘기도 많이 들어봐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설명해야 돼. 알아들었어? 그래서 결국은 아웃이에요. 아웃. 바깥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열어라. 너를 드러내라. 그리고 교제해라. 드러내서 교제해라라는 거야. 제발 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해답을 가질 수가 없다. 정답의 세계에 갖고 살 것이다. 정답은 행운의 세계다. 응? 자, 이제 집단 지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집단 지성은 성경은 집단 지성을 말해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교회가 된 이후로는 집단 지성, 여론, 이거 같은 이야기. 왜냐하면 평범한 다수가 똑똑한 소수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의 세계예요. 그래서 공의회가 있는 거예요. 평범한 다수가 똑똑한 소수보다 낫다. 근데 이 평범한 다수가 똑똑한 소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수령주의. 예? 아니에요. 평범한 다수가 똑똑한 소수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걸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똑똑한 소수 있죠. 참 똑똑해. 목사님 신학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해. 그럼 그들이 다 정하지. 이건 파쇼야, 파쇼. 집단주의. 그거는 집단지성이 아니다. 파쇼. 히틀러 같은 거야. 전체주의. 아, 미안해. 집단주의가 아니라 그건 전체주의라 그래. 파쇼. 한 사람의 리더가 이 나머지를 사람 하나로 보는 거야. 사람 하나. 사람 하나로 보는 그 민중이라는 그 개념에는 사람 개개인이 없습니다. 공산주의에서. 민중이 있을 뿐이에요. 여기는 인격이 없어요. 민중에 무슨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민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악하게 쓰이는 거예요, 사실은.
개개인이 다 죽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 파쇼가 뭐냐면 천황을 위해서 일본 사람들 막 죽잖아. 개인 삶이 다 어디로 갔어? 인권이 어디로 갔어? 자, 마오니즘, 모택동, 마오를 보면 그 마오니즘을 위해서 개인이 다 죽잖아. 수령론도 똑같은 거야. 이걸 다 파쇼예요. 전체주의. 한 사람이과 한 사람은 수령밖에 없어. 천황밖에 없어. 또는 주석밖에 없어. 그리고 나머지 민중이 있어. 민중이라는 뜻은 개인이 아니야. 전체로 민중이라고 해. 그래서 국민이라는 소리 쓰는 거지 같은 놈들이야. 대상, 인격이 없다. 국민, 그러면 거기에 인격이 있냐? 개인이 있냐? 의견이 있냐? 그냥 지 맘대로 갖다 쓰잖아. 지 의견이 국민이 돼버리잖아. 국민이 원한다. 지가 원하는 거지 무슨 국민이 원해. 그래서 민중이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서는. 국민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민중 그러면 벌써 꼬민 냄새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냄새가 나니까 안 써. 국민을 민중처럼 쓸 뿐이지. 근데 용례는 민중하고 똑같아. 민중이 뭐냐? 개인이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 마오니즘이지. 수령론이든 저기 어디야? 천황론이든 다 전체주의 파쇼예요. 전체주의. 민중, 국민을 민중으로 보면 파쇼예요. 파시즘. 나치가 파시즘이잖아. 파쇼. 나머지 아, 공부 좀 해. 그래서 국민을 자유주의 안에는 국민을 말해도 국민 개인을 말해. 개인 하나하나. 덩어리로 말하지 않아요. 덩어리로 말하는 순간 파쇼가 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하는 것 같으지. 그런데 국민이 없어. 뭔 말인 줄 알았어? 국민이라는 말만 있지 개인이 없어. 그걸 전체주의라 그래. 그런 시절을 우리 세상에 지나왔는데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쓰는 말이에요. 개인이 없어요. 그래서 협동농장 이렇게 만들라고 다 주인이 없게 만들어. 야, 교회에서 주인이 없으니까 물건을 어떻게 쓰디? 엉망진창이지. 개인이 없어지고 공동의 재산이 되잖아. 공동의 것이 되잖아. 그러면 저 마오가 가져가고 천황이 가져가고 김일성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 아무도 주인의식이 없는 거야. 다 공동 거니까. 그것이 파쇼예요. 파시즘, 파쇼. 전체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을 위하여, 민중을 위하여 이럴 때 그 단어의 색깔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 공산주의에서 민중, 인민이 뭔 줄 아세요? 개인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좀. 그래서 내가 주사파 녀석들이 옛날에 국민 이야기 하잖아. 그건 파시즘이라고. 똑같은 국민을 말하는데 그 국민은 없어. 국민을 야, 천황이 천황을 위해서 일본이 다 죽어. 응? 옥세를 하고 다 죽어. 거기 국민 개인이 있냐? 그냥 국민만 있지. 이 말에 속는 거예요.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거기는 국민 개인이 없어요. 국민이라는 공동, 이 한 덩어리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예, 공동에는 개인이 없기 때문에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국민이 원한다. 사실은 내가 원한다라는 소리라니까. 무슨 개 같은 소리야. 국민은
원하는지 지금 어떻게 알아? 여론조사 그것도 개뿔이고 0.01% 응답률 갖고 국민 운운하면 진짜 짜증나는 거야. 그거는 전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하는 그 그 덩어리 전체주의로 말을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구분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서. 공산주의가 되게 민중을 위한다. 뭐 이러잖아. 그 민중이 뭔 줄 아냐고. 개인이 없는 민중이라고. 그것은 뭘로 보면 되냐? 천황의 백성으로 보면 된다. 백성 있잖아, 있기는. 개인의 생명이, 개인의 인권, 개인의 사생활이 있냐고. 없어요. 공산주의가 그거예요. 사회주의도 공동체로 가면 주인이 없다고요, 주인이.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주인 없고 스탈린만 주인인 거예요. 제일 우리나라 백성이 저 주사파 애들이 우리 데모할 때 옛날에 걔네들이 하는 말이 민중이라는 단어, 국민이라는 단어 제일 많이 썼어. 근데 그건 뭐냐? 국민이 없는 거야. 저야 저. 그런데 말은 국민이고 민중이. 개인이 없다니까? 공동체성, 협동농업, 협동농장. 그래갖고 망한 거야. 개인이 없으니까. 아무도 책임 안 져. 아무도 주인의식이 없어. 스탈린이 주인이야. 혼자 다 갖고 놀 수 있는 거야.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마오도 마찬가지였어. 마오쩌둥도. 지금 시진핑도 그 짓거리를 하니까 후퇴했다고 말을 하는 거야. 정치적으로. 인간으로. 정치적이 내가 무슨 체제 이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후퇴했다라는 거예요. 전체주의는요. 100년 전, 200년 전 이야기예요. 누가 그 짓거리를 해요? 지금 일본에서 철학을 위해서 다 옥세하자, 다 죽자 그러면 미쳤냐? 미쳤냐고. 개인이 하나도 없어.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고 책임도 없고 그 공산주의라. 그래서 망했다. 그래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윗사람 횡포밖에 안 남는다. 이게 파시즘이다. 그래서 독일도 망한 거다. 독일의 파시즘이나 파쇼적 성격이나 스탈린의 파쇼적 성격이나 일본의 파쇼적 성격이나 뭐가 다르냐? 파쇼가 뭔지도 모르지.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서 정치에 나는 누구를 찍네, 나는 누구 편이네 이 짓거리를 해. 공부 좀 하면서 정치에 숟가락 얹고 말이라도 하나 걸라면 공부 좀 하라. 공부 좀. 평범한 다수가 똑똑한 소수보다 낫다. 왜? 똑똑한 소수는 똑똑하면 오류에 빠져요. 편집증을 갖기 때문에. 미안해. 똑똑은 한데 편집증에 걸려. 근데 솔로몬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의 똑똑함은 자기 안에 똑똑함이 아니에요. 히어링 하트잖아요. 열려있는 똑똑함이에요. 히어링 하트. 재판할 때 쓰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소리, 재판할 때 사람들 소리를 다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프레임이 뭐예요? 내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듣고가 우선돼요. 이미 열려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구한지 알아요? 재판할 때 쓸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고요. 아니 지혜라니까 아무 지혜
아무 지혜나 구한 줄 아는데 이거 봐봐.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모래같이 하시니 지혜가 동쪽에 지혜가 뛰어나다라고 말을 했어.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직 내가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했다.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야. 이건 뭐야? 정답이 아니잖아. 해답을 구한 거잖아. 저 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이라는 게 듣고 답을 내는 거잖아. 그 지혜라고요. 솔로몬의 지혜는요. 솔로몬의 지혜가 그냥 자기가 정답을 찾으라는 지혜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 듣고 판단하는 지혜라고. 지혜 자체가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줬다. 한정돼 있어. 정답의 세계가 아니라 듣고 해답을 주는 거. 정답은 듣지 않아도 정답을 갖고 있어. 근데 내가 내 재평을 주사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그랬더니 재판할 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야. 목사들이 묵상을 안 하니까. 그냥 돈 벌 지혜, 사람하고 잘 뭐 할 지혜, 뭐 몽땅 지 필요한 지혜는 다 가져오는 줄 알아.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야. 재판하기 위한 지혜야. 이거는 듣는 지혜라고. 듣고 판단하는 지혜. 그걸 솔로몬이 받았더니 다른 것도 다 지혜로워지는 거지. 많이 들으니까. 해답을 많이 갖게 되는 경험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어. 아까 그랬잖아. 새로운 관점도 생기고 되게 풍성해진 세계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어? 평범한 다수한테 듣는 거잖아. 이 똑똑한 솔로몬이. 교회에서 왜 목사님이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장로님도 똑똑하고 회사 사회생활도 뭐 훌륭하게 성공했는데 왜 정책당에서 안 끊고 공동의회에서 중요한 거 해? 우리나라에서 왜 똑똑한 사람이 옛날에 여자는 백인이 투표권을 가졌고 그 다음에 흑인 블랙 남자가 투표권을 가졌고 그 다음에 백인 여자가 투표권 이 순서로 돼요. 여자는 투표권이 더 훨씬 뒤로 물러납니다. 1900년대 들어와서 투표권을 가졌어. 흑인 남자는요 1800년 말에 받은 거예요. 흑인 남자보다 못해요 여자들. 멍청하다. 사람 수에 안 들어가. 그런데 지금 아니 그 멍청하든 공부를 하든 시골 무지랭이든 정신병자든 다 하나씩 있잖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왜 공동의회에서 결의해? 이 비밀이 있는 거야. 집단지성이라. 똑똑한 다수가 아니 평범한 다수가 똑똑한 소수보다 낫다라는. 그래서 열어야 된다라는 거야. 열어야지. 드러내고 열어야 된다고. 이게 해법이다. 똘똘똘 말려서 살지 말고. 정답과 해답의 세계예요. 왜, 왜 이렇게 나단의 비유에서는 다윗이 저렇게 똑똑한 짓을 하는데 왜 지일에서는 저렇게 망조드는 일을 하느냐. 다윗까지도 왜 이러셔 정말. 너까지 그러면 우리 어떡하냐. 인정해야 돼 우리가 저렇다는 거. 그래서 열으라는 거야. 드러내고 여세요. 들으세요. 자신을 드러내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했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 자식한테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 자식한테 잘못했으면 잘못했어. 용서해줘. 말해야 돼. 그러면 굉장히 빨리 해결돼. 근데 부모가 아니 무슨 따지면 아니 이게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큰 소리 아버지한테 이 딴 코드로 넘어가 버려.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돼.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하고도 어린아이 애기한테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 뭐 어때? 잘못한 거 잘못한 거. 진짜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여러분. 자유, 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 전에 세상은 이렇게 말했죠. 드러내면 예를 들어서 삐진 놈이 아프잖아. 그러면 집안에 들어가서 안 나와. 이건 짐승의 세계예요. 약하고 아프면 뜯어먹고 공격해요. 버리고. 그지? 인간의 세계는 그렇게 진화되지 않았어. 늑대의 세계, 짐승의 세계는 그렇게 진화됐지. 그런 사람이 살아남지 못했어. 협동하고 드러내고 도와주고 한 호모사피언스가 살아 서바이벌이 된 거야. 더 원론적인 걸 보라고. 마치 얼핏 보면 응? 뜯어먹고 누르고 잡아먹고 하면 약한 놈 누르고 그러면 이기는 것 같지. 결국 저도 그 상태에 들어갔고 저도 늙을 거고 저도 다칠 거야. 누가 도와줘. 그런 자기를 드러내고 협동하고 듣고 권면하고 막 해야 돼. 그래야지 현대 사회를 우리는 한 가지밖에 못 한다니까. 근데 네가 어떻게 이거를 문명을 구가하고 있냐? 에? LG 텔레비 보고 이 유자 완전히 세계화까지 돼갖고 나는 이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 세계에서 좋은 거 다 갖고 들어오잖아. 협동이야. 그래서 누리는 거야. 이 근본 원인이 협동이라. 협동은 어디서 근거했냐? 드러내야지 협동이 일어난다. 이게 진리라고. 세상이 말하는 거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서로 협동하고 드러내고 감싸안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채우고 끌어주고 메꾸고 합치고 이런 사람 이런 그룹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학연, 지연, 뭐 러비 그렇게 말하라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우리는. 학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우리 목적은 뚜렷하니까. 선을 향하여 가고 있고 더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돈을 많이 얻고 부자가 많으면 누구를 억누르려고 해서 내가 만약에 담임 목사가 되려면 내가 누구를 착취하려고 가냐?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원수 갚으려고 가냐? 자존심 세우러 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목적 없습니다. 선을 향하여 갈 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갈 수 있어요. 그 힘을 빌어서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해도 시끄러워. 듣지도 마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을 청년 때부터 가르쳐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몇 시간 동안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설교를 길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만약 보통 설교가 40분 잡혀 있고 서론 결론 빼면 본문 한 20분 하거든요. 20분 갖고 여러분 마음이 녹을 것 같습니까? 응? 그래서 그냥 잡은 김에 이제 버릇이 됐어. 2시간, 3시간.
그래야지 여러분 마음이 녹고 변하고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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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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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다른 주제로 바꿔가면서 같은 말이야. 그걸. 이웃을 사랑해라. 뭐 그렇지 않아? 마음을 넓혀라. 다 결과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웃을 향해 열어라. 결과적으로. 그런데 많은 용어, 뭐 예를 들어서 양자택일이냐 다자택일이냐 또는 정답이냐 해답이냐 이런 현대어를 풀어주는 거예요. 현대어는 현대로 갖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잖아. 그럼 여러분 정답의 세계에 삽니다. 이런 현대어를 깨야 돼. 현대어도 구별해줘야 돼. 근데 내가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 뭐 이런 용어 갖고 잘 갖고 놀잖아 내가 지금. 그렇지 않아? 여러분 내 특징을 모르겠어? 어떤 용어를 비슷한 용어를 갖고 이렇게 잘 갈라내잖아. 이렇게 뼈하고 살 바르듯이. 이 훈련은 논문 쓰면 조금 생깁니다. 내가 그래서 승우한테 논문 쓰라 그래. 학문을 많이 할수록 용어를 잘 다루는 거예요. 개념들을. 그 차이도 정확하게 알고, 기능도 알고. 그래서 글쓰기가 최고의 고난이 둬요. 특히 철학책 같은 거 쓰려면 난이 하지. 글쓰기가. 그런데 은혜 받았습니다. 막 감상문 이건 쉬워요. 시도 철학책에 비하면 좋은 시는 굉장히 고난이죠. 왜냐하면 세 가지 네 개의 이미지를 확 하나에 붙여놓는 그 지점을 찾아야 되거든. 아 덥다. 여름이구나. 이거 시냐고. 그렇지 않아? 근데 님은 가셨습니다. 이러면 그 님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중첩이 되잖아. 그렇게 되면 훌륭한 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아 덥다 여름이다. 땀이 나는구나. 시냐고. 진짜 시는 그렇게 중첩된 시대를 풍자하고 내 가슴 개인을 풍자하고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민중과 그러니까 나라 하면은 대중 국민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또 개인의 사랑 노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개인도 살고 나라도 국민도 살고 이게 두 개가 살아서 역동하는 그런 시가 훌륭한 시죠. 그 지점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국민 정서도 들어가 있고 개인 정서도 들어가 있고. 근데 내가 그랬지. 전체주의는 개인 정서 다 빠진다. 주인 없는 국민만 있다.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다. 속는다 근데 그게 국민을 위한 주. 국민의 힘 같은 소리하고 앉아. 국민의 힘에는 국민이 없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어. 내가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 저러면 민주당은 왜 민주가 없냐. 아니 저 국민의힘은 왜 국민이 없냐. 뭔 말인 줄 알겠어? 안 그냐? 어? 아니 이름 갖다 붙여놓고 없는 거를 갖다 붙여. 난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국민의힘에 국민이 있냐고. 지만 지배때기만 있지. 웃겨. 그러니까 내가 웃긴다고 그러는 거야. 저들 다 쓰레기들이야. 우리가 이 평범한 우리 이 다수가 영웅이야. 이 나라의 영웅. 아세요? 더 이상 똑똑한 소수를 따를 필요도 없고요. 추앙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라 충이 달고 충분합니다. 이 나라를 버티고 있는 건 나예요. 저까지 것들은 다 도둑놈들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이 나라를 발전시켜 우리나라 최고의 나라 발전 발목 제일 발전하는 게 정치야. 우리나라에서. 산업은 다 발달했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한 목사 얼마나 깝깝합니까? 예?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제 40 몇 살. 지금부터 또 가면 돼.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먹이고 키웠는데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사가비가 뭐라 그러죠? 목사님 억울하시겠어요?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밖에 안 키웠는데 안 억울하다.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 말씀이 어디 가냐? 뿌린 말씀. 말씀이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는 날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는데 말씀을 심었는데 안 억울하다. 캄보디아도 안 억울하고 너네들도 안 억울해요. 말씀을 심었는데 왜 소망이 없어? 그래 안 그래? 박정욱 대답해봐. 자, 기도문 올리고 헌금해요. 아이고 졸려 죽을 뻔했는데 말씀만 전하면 잠이 어디로 달아나가지고 진짜. 요새 밤낮이 바뀌어갖고 잠을 못 잤는데. 흠, 뭐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이 오사가 네, 너 디디디 복도방에 좀 어떻게 디디디 나가게 복도방 어, 디디디 뭐지 우리 그거 나가게 기도 좀 해야. 네, 예? 그리고 좀 네, 볶아 오사가 전화해서 네. 볶으면 좀 나아. 그거 뭐라고 말하지 그거? 임대? 아니, 금액을 조금 내리면은, 좀 나을 것 같은데, 또 그러기도 뭐하고. 임대, 임대. 네. 임대, 디디디 임대 나가도록 기도 좀 해서 지금 몇 달째.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관리비가 비싸니까, 이게 임대가 안 200에다 나가면 우리가 돈이 관리비까지 더 하면, 나가. 기도해, 양승호. 어?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건데요, 정확하게? 디디디 네, 지금 우리 쓰지도 않고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리잖아. 네. 그건 맨 비어 있고 호산나에서 뭐 며칠 쓰면서 지금 30만 원 받나? 사가봐? 40만 원. 40만 원 받고 있는데 우리 관리비가 5, 60만 원씩 나가. 그건 마이너스야.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디디디 있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그것을 임대에 보내려고 임대해서 그냥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임대비 받아서 그거 갖고 성교비 쓰려고. 임대를 할 곳이 구해져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 음, 지금 알겠습니다. 3천에 200. 3천에. 그 옆집이 3천에 150인가 그렇대.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 커서 지금 더 부른 거야. 음, 기도해, 다들. 네. 난 간다. 어디 갔어?
있잖아, 못 들은 것은 유튜브에 넣어놨어, 나. 아니, 준호 녀석은 오늘 준호 안 왔지? 얘는 왜 안 들어? 한 번도 좀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안 들어. 안녕.